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신하들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열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을 가져오자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은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금, 은, 쇠, 청동,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고로 된 흰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 쓰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즐거워했던 얼굴이 창백해지고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며 다리에 힘이 빠져 후들거리고 무릎이 부딪히도록 벌벌 떨었습니다. 왕은 큰 소리로 마법사와 주술사와 바벨론 점성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렀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말해주는 사람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달게 할 것이다. 또한 이 나라에서 3번째 높은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왕궁의 지혜자들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글을 읽지 못했고 왕에게 그 뜻을 알려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은 마음이 더욱 두렵고 답답해 얼굴색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귀족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왕과 귀족들의 말을 듣고 왕의 어머니가 잔치가 벌어진 곳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왕이던 시절에 그는 신들의 지혜와 같은 똑똑함과 통찰력과 지혜가 있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왕의 아버지이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람을 마법사, 주술사, 바벨론 점성술사, 점쟁이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께서는 그 사람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서 꿈을 풀고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글의 뜻을 알려줄 것입니다. 네, 2020년은 모두가 생각하기 싫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는 곧 나라에 퍼지게 되었고 그리고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죠. 금방 끝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는 했지만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도 못한 가운데 전 세계를 두렵게 만들고 이로 인해서 문화도 바뀌어놓고 삶의 방향도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 역사의 흐름, 과연 누가 이끌어가는 것일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예측이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 누가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하고 끌고 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 다니엘서 4장에 이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니엘서 5장은 계속해서 바벨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한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는 바벨론이 다니엘서 5장에서는 끝에 가게 되면은 망하게 되죠.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바벨론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로 나오다가 오늘 5장에서는 갑자기 벨사살이라는 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왕들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43년간 바벨론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8년 동안에는 무려 4번이나 왕이 바뀌게 됩니다. 에윌무로다, 그 다음에 네그리그살, 그 다음에 라보로스 알코드, 이름이 참 어렵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보리두스. 이 마지막인 라보리두스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17년간 바벨론을 통치를 하고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이후에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그 거명된 이름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없어요. 그러면서 벨사살로 인해서 5장에서 분명히 망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왕은 라보리두스라고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역사학자들 그리고 성경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어요. 성경이 잘못됐다. 그래서 성경은 소설이다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 초에 바벨론에 대한 발굴이 시작이 되면서 바벨론 말기 서적들이 대량으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들이 발견되었죠. 그 기록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라보니두스에게 벨사살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라보니두스는 왕이었지만 벨사살에게 정치를 맡기고 자신은 여행을 다녔다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라보니두스의 아들이고 그가 맡아서 베드로는 통치를 하고 정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궁금한 게 한 가지 또 풀어지게 됩니다. 7절 끝에 보면은 벽에 글을 쓰고 뜻을 알려주는 자에게 내가 3번째 자리를 주겠다라고 벨사살이 이야기를 하죠. 이거 읽을 때 조금 의문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왜 2번째가 아니고 왜 3번째 자리를 주지?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라보니두스라는 그 첫 번째 왕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2번째 자리니까 2번째 자리를 줄 수 없고 3번째 자리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이 벨사살 왕에 대해서 조금 보면은 이 벨사살 왕은 말씀에서 보았을 때 참으로 방탕한 자였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절을 보면은 벨사살 왕이 왕의 신하들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고 그들과 술을 마신다라고 했습니다. 5장에서 망한다고 했는데 이게 망할 나라의 모습이 아니죠. 완전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1000을 이야기해. 진짜 말 그대로 1000명의 신하를 불렀다는 게 아니라 모든 신하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라에 대해서 정치를 하고 국가적으로 위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대처를 하지 않아도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해 드렸지만 당시 주변 국가들을 다 합쳐도 바벨론과는 군사력으로나 정치력으로나 그 어느 것 하나가 상대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국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벨론 왕은 바벨론의 왕궁은 강력한 군사로도 건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누가 와도 이겨낼 수 있었지만 그 바벨론 성 주변은 깊은 운하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성에 접근할 수 없는 천연 요새가 바로 이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중으로 성벽까지 있으니 벨사살 왕은 메데와 페르시아가 그들 앞에 왔다고 해도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아무런 걱정 없이 술을 마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벨사살이 술판을 벌리는 중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은그릇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그는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 자였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 4장 마지막 절인 37절에 보면은 그는 37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알고 높였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자가 죽은 이후에는 그 뒤로 다른 왕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벨사살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종이 다니엘도 몰랐어요. 그러니 2절에서 명령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그릇들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고 가져와서 그 그릇에 술을 따라서 막 마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탈취해온 이 금그릇, 은그릇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릇이었을까요? 아니죠. 성전에서 가져온 이 금으로 된, 은으로 된 그릇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릇들. 이 그릇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들의 놀이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4절에 보면은 금과 은, 청동, 그리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을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그릇을 이용해서 술을 마시면서 각각의 자신들의 신들을 찬양을 합니다. 여기에는 그 찬양, 그 신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유추해 보면은 이전에 사내립도 하지 못했던 유다의 정벌을 우리가 했다. 그러니 우리는 강력하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은 우리들의 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들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그들의 신보다 우리가 더 높은 자이고 우리가 더 능력 있고 힘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 그런 자는 필요 없다라고 아마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노래 부르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영원한 것, 신성한 것 그런 것은 없다. 돈, 물질, 명예 이것이 최고지 신은 필요 없다. 죽은 다음에가 어디 있는가? 하늘나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거는 없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세상의 권력을 쥐고 높임을 바라는 자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먹고 떠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던 자리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손만 나타나서 글을 썼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한 일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일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지금 벨사살 왕 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벽에 쓰여진 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벽에 쓰여진 글씨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데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저 후반부에는 5장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쓰여있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못해요. 왜 이들은 이것을 하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아람어로 쓰였고 그들이 쓰는 말인데 이것을 읽고도 해석을 못합니다. 아마 그들은 글을 읽을 수는 있었겠지만 해석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합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인을 해석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읽지 못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면은 누구나가 다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을 분명히 읽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죠.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 아직 뜻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글씨를 읽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벽에 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어로 쓰여진 글. 이 글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데메데 대겔 우바르시 메네라고 하는 것은 달렸다, 달아서 세어본다라는 뜻입니다. 대겔은 부족하다. 우바르시는 나눈다라는 뜻이죠.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세웠다, 부족하다, 그리고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을 다 불러서 마법사를 부르고 주술사를 부르고 점쟁이들을 불러서 해석하라고 했는데 해석해내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왕의 어머니 느부갓네살 때 함께했던 왕후가 다니엘을 기억해내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 때 어마어마한 주술사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모시던 자였다. 그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모두 다 해몽을 했다. 라고 알려주자 벨사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다니엘을 부르고 다니엘은 벽에 쓰여진 글을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이 벽에 쓰여진 글을 해석을 해주는데 그 해석해준 내용을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왕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간을 재어보니 이미 끝이 났다. 그러면서 27절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랍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니까 당신은 모자릅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바르시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나누겠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가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붙여서 해석을 해 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 도저히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그 주어를 앞에다가 붙여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세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나누는지 사람들은 몰랐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무엇을 세었고 부족하고 무엇을 나누는지 분명하게 다니엘은 알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은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강이 바벨론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 위에 모든 것을 지켜보고 주관하시는 분이 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듣고 나서 벨사살은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바벨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다니엘이 이 글을 해석을 하였고 그것을 다리오 왕이 알아서 다니엘을 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여기서 말하는 다리오라는 왕은 메대식 이름으로는 다리오고 페르시아식 이름으로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바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 자가 바로 이 고레스, 다리오 왕입니다. 바로 그 왕이 바벨론을 침공을 해서 벨사살을 죽이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내용이 이 다니엘 5장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그냥 한 역사의 이야기, 에피소드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 손가락으로 글을 쓰고 이 글이 무엇인가, 그리고 해석을 하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하게 한 이 모든 것, 이것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5장에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는
필요할 때에는 사람들 앞에서 글을 써가면서까지 나라를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을 항상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건국하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세세하게 보시며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 역사를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워보시고 달아보시고 나누시는 그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간 자녀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